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힘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더십들은 지난 금, 토, 일 실천 수양관에 저희 2박 3일 일정으로 리더십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주위에 순장님들 가운데 예배 시간을 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지하지 마시고, 워낙 열심히 예배들을 기도했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돼서 그래요. 혹시 주무시면 조용히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늘 사람들의 변명과 핑계거리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교우와의 관계 가운데 변명을 많이 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저도 참 변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변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변명을 하게 될까?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변명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운이 없었다. 경기가 안 좋았다. 우리 집안에 재정이 없었다. 팀워크가 좋지 않았다. 저는 목회자로서 전임 목회자가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 못한다. 이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을 하게 돼요.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게 하기가 싫은 거죠. 그걸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변명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리더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을 때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소용없더라 라는 식으로 변명이나 핑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변명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변명들 가운데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변명보다 미래의 과제를 회피하는 변명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대한 미래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적당한 변명과 핑계거리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못하도록 이 변명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많은 변명을 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변명,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싶고자 하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귀찮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죠. 수고하기가 싫은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핑계거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변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의 똥을 치우고 털을 깎고 양치기로 목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40년 후에 80세에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너는 이집트에 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도 안 되는, 사실 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 불가능한 일을 모세에게 사명으로 줍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부르심 앞에 모세는 계속적으로 변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는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대고 회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싫은 우리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의 부르심에 변명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나눴었는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장과 4장은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의 소명받는 장면인데 3장과 4장 두 장을 묵상하다 보면 모세가 총 5번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돕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5번의 변명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하고 그 부르심을 거부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크게 2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몇몇 리더십들 가운데 저의 발음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좀 혀가 좀 둔하거든요. 말이 약간 어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사실 모세가 실제적으로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강력한 제국 이집트,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시대상에서. 그 강력한 제국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혼자 호렬단신 그들을 구원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모세가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거죠. 제정신이라면 모세처럼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되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는 혀가 둔하고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준 자가 누구냐?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게 하라,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한,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입에 내가 내 말을 넣어줄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부르심에는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병행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탁월함을 보고 부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있고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의 원리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레위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모세가 하도 죽는 소리를 하니까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앞에 그의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과 함께 돕는 자,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일단 부담이 찾아옵니다. 부담이 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내 인생을 도전하실 때 부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봐요. 아, 나 그거 감당할 수 없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엔 반드시 그의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냅니다.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많은 리더십들과 순장을 콜링할 때 보면 부르심에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순장으로 리더십으로 콜링을 하면, 목사님 저는 영성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순장과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도약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예요. 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W 공동체를 오기 전에, 제가 아마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W 공동체 오기 전에 저는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겼었어요. 여호수아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가 그 양재 2부 새벽 예배, 서빙고와 양재에는 1부 새벽 예배가 있고 2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새벽 예배는 5시, 2부 새벽 예배는 6시 20분을 하게 되는데, 제가 2부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2부 새벽 예배를 설교로 섬겼는데 설교자가 2명입니다. 최영민 전도사, 이상준 목사. 할렐루야. 이상준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양재 온누리교회 수석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굉장히 목소리가 좋습니다. 저와 좀 다릅니다. 서울말 굉장히 세련됐어요. 영문학과 출신의 굉장히 고급 어휘를 사용하십니다. 말하는 걸 듣고 있으면 마치 수필을 읽는 것 같아요. 저는 만화책 2만 권 정도 읽었습니다. 모든 언어가 시장 언어이자 만화책 언어예요. 은어, 비어 전문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월요일, 저는 화요일. 제가 월요일, 그분은 화요일. 제가 수요일, 제가 월, 수, 금. 그분이 화, 목, 토. 퐁당. 인원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저랑 설교 배틀 하시는 분이 이상준 목사님이십니까? 저랑 약간 비슷한 약간 촌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이런 설교자가 되면 제가 그런 마음이 불편함이 덜 할 텐데 제 안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의 부르심의 자리가 탁월한 설교자가 비교가 되는 자리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를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른다면, 부담스러운 자리에 부른다면 주님, 제가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이에요.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을 때에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변명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거부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손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리더십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공동체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순장의 자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아무나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덧입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가로 부르셨다면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리더십으로 불러주셨다면 합당한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모세가 부르심 앞에 변명하고 거부한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화려한 왕자로서의 삶을 40년 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목자로 살았습니다. 노년의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80세에 또 다른 삶을 도전해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나 평안하고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도전하는 삶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삶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고생하면 어떡하지? 수고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7년 동안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현재도 돈 못 버는데 목회자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때 제 주위에 있던 친구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삶이 고단해지면 어떡하지? 삶이 피곤해지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거죠.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원리는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따라갈 때 비범한 삶을 산다. 여러분, 평범한 삶과 비범한 삶의 차이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비범한 삶을 살아가느냐의 차이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비범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물론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삽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지팡이만 들면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양치기 노인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범한 업으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지금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못 보았겠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범한 노인네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기드온,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는 비범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부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하나님은 당신이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영혼 없는 멘트 같아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은 당신의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비범하고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범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평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왜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는 부르심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가 달려서 창공을 비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엄청난 변명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변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응답을 하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변명을 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전 말을 못합니다.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그러나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기를 보십시오.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가 정말 주옥과 같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끈을 대던 모세가 결국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형통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세는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장인어른, 제가 제 동족을 좀 보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마 저는 왜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 말을 했을까? 장인어른이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드로가 모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래, 평안히 갔다 와라, 평안히 가라. 80세 놓친 내가 갑자기 40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집트에 간다고 했을 때 이 이드로의 정상적인 반응은, 갑자기 왜 그곳에 가니?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평안히 가게 그의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순종을 결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너를 노리던 모든 대적자가 다 죽었다. 가라. 모세가 이집트에 갈 수 없을 만한 모든 핑계거리를 다 제거합니다.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형통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길을 따를 때에, 부르심에 순종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형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삶이 형통한 거죠. 부르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물론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길이 열립니다.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6년 동안 리더십으로 섬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 교회에 가서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를 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 원서를 막 냈어요. 근데 아무도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연락 왔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 영민아, 빨리 이력서 가져와라. 내일까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아무런 다른 교회에서 연락을 주지 않을까? 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아무도 안 불러줘요. 나를 아무도 안 찾아. 유일하게 찾는 데가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 제가 온누리 교회 차세대도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면접하자마자 5분 만에 떨어졌어요. 우리 형제님은 저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 대학 청년부 MC와 순장과 여러 많은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를 하게 되면 뭘 하게 될지 뻔히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제가 화수목금토일로 교회 왔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기도한 끝에 주의 부르심이 대학 청년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이 돼요. 사회급에 차가 필요하겠다 하면 모르는 사람의 차 열쇠를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95년도 아반떼 오리지널식 수동, 물론 있긴 했지만 고쳐 사용했습니다. 책이 필요할 때 저 책이 필요한다 생각만 하면 누가 도서상품으로 갖다 줘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르심의 길을 순종할 때에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쫓아다녀도 저를 싫다고 멀리 갔던 그녀가 마음을 활짝 열더라고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통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복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의 길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경만 허락하지 않습니다.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 붙여주시고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축복은 일상적인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에요.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치는데, 양을 돌보는데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지식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재능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이 그냥 쓰는 재물이 평범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재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소년이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불렀을 때에 그가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려요. 너무나 평범한 식품이죠. 근데 이것이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식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순종했을 때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지식과 물질과 능력이 평범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범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개념은 여러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부르심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남편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아내로 부르시기도 하고 목회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영적 리더로 부르시기도 하고 팀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순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넓은 개념의 부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부르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오늘도 너무 이 멘트에 영혼이 없는가? 영혼이 실려있지 않아요. 다시 옆사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좀 영혼이 실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이런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황당하게 들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그 말을 들었을 때와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주님 명령이 불가능해 보이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겠어요? 황당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여요. 주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내가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부르심입니다. 모세처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습니까?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전 지금 직장이 없다고요. 결혼 못했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이런 말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능력을 기름 부어 줄 것이다. 동력자를 보내줄 것이다. 순종할 때에 형통의 길을 허락할 것이다. 일상적인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될 것이다. 너의 지식과 재물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은 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부담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영성이 좋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고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이번에 리더십 수련회에 가서 7번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참 인상적인 강사가 있었어요.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라는 케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50대 좀 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칭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이거예요. 선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성이 좀 있다.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한다. 영성이 좀 있는 사람은 근데 돈을 잘 못 번다. 선교지 가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동력자도 붙여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 그리고 영성은 좀 떨어지면 돈은 잘 번다.
선교지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사한테 후원해줘야 된다고, 후원. 여러분, 돈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사업을 확장을 하고 투자를 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복음의 도구로 이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선교지 못 갑니다. 왜? 돈을 벌어야 돼요. 소수 인원들이 갑니다. 대다수는 돈을 벌어서 그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성도 없고 돈도 못 번다. 기도하라. 중보기도. 할렐루야. 모두가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편지 한 통 써주면 선교사 눈물 올컥, 감동 쫙 되는 거죠. 할렐루야. 2015년도 새해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교회가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두 부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늘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본인이 인생의 중심이에요. 주님, 제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와의 관계 회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늘 본인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죠. 이런 인생은 늘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약간 미안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사람 중보기도 좀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한 인생.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자라도 다 잘 알고 있다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전자의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 제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여의도 이 금융의 중심지, 정치 중심지에 이 촌놈이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나가든지 물질을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므로 나아가겠습니다.